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마리아인의 비유인데 우리가 보통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도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 말씀 맨 끝에 보게 되면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이 무엇한 걸 알죠. 이렇게 이제 강도 맞아갖고 어떤 사람이 다 죽게 됐는데 그를 도와줬다. 그를 살려줬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주 복음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잘 알아야지 우리가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여서 온전히 주님을 섬길 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내용으로 쉽게 너무 그냥 이걸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쉽죠. 그냥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누가 강도 만나 죽게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지나가고 사마리아인이 도와줬다. 그런 거 당연히 사마리아인이 잘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데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아주 틀린 건 아닌데 그러나 정확하게 맞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정확하게 맞지 않으면은 그것은 온전히 주님의 말씀 따라 섬긴 것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공력 심판할 때 다 불태워져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해석이 아주 제각각입니다, 진짜. 그러나 정말 과연 이 말씀을 볼 때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야 되느냐? 안 그렇습니다. 다 이제 인간적인 관점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와 아주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정말 완전히 반대가 되는 그런 해석으로 해가지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 경우가 되는데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볼 때는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너무나 심플해요. 이게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벌써 여기 처음에 보게 되면은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 얻느냐? 영생 얻는 거에 대해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구원받으려면 어려운 이웃을 도와야 된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건 맞는 해석이 벌써 아니란 말이에요. 금방 알겠죠?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항상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그냥 그 비유 자체를 보면서 막 연구해서 뭔가 결론을 도출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비유는 비유 앞에나 혹시 비유 뒤에 이미 주님이 비유의 그 이유가 되는 그 이유를 다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 비유의 목적을 다 말씀해 놨기 때문에 그 앞뒤를 보면서 비유를 봐야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결국은 예수님이 영생 얻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영생을 어떻게 얻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거지. 그러니까 이 비유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어라.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지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이웃을 돕자 이렇게 나가면은 이거는 잘못된 대로 가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이 말씀 한번 좀 자세히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관심이 오죠. 여기 처음에 보게 되면은 율법사는 율법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또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죠. 자, 이런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와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라고 한 거 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는 알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믿지 않고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율법사는 자기의 그런 이론 따라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율법사의 신앙 수준입니다. 영생은 무엇을 해갖고, 내가 무엇을 해갖고,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 율법사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얻는 건가 생각해서 물어보는 거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사실 맞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켜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물론 잘 지키면 영생 얻지만 늘 말하지만 우리 연약해서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건데,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이제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이 속에 율법사 마음 속에 그래도 영생에 대한 그런 갈망함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야, 무엇해서 영생 얻는 게 아니야, 나를 믿어, 이렇게 바로 얘기해 좋겠는데, 아직 그렇게 얘기하면 뭐 전혀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그 수준을 통해서 지금 얘기를 전개 나가고 있습니다. 율법에, 그러면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율법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2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건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플러스 레위기 19장 18절. 이게 이제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율법을 쭉 짜면 바로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이제 율법의 대강령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게 되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율법사니까 정확하게 율법을 꿰뚫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대답이 옳다, 올바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정말 그래서 참 의롭고 거룩하고 신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키면 살아요.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늘 말하지만은 율법을 다 지키면 살지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고 또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율법의 613가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율법을 잘 지켜서 이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10가지 계명이라고 합시다. 근데 9가지는 지켰어. 근데 한 가지 못 지켰어. 그럼 다 못 지킨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다 못 지킵니다.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어라, 구원받아라, 영생 얻어라, 그런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을 주어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딱 갖다 주니까 못 지키잖아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죄인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 율법 주셨다고 항상 제가 말씀하죠. 근데 이거는 뭐 꼭 알아야 돼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죄의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모황선상이다.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율법은 뭐냐? 율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들이 율법을 계속 공부하게 되면은 그 율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그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공부를 하면은 정말 주님을 잘 섬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데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 믿는 자들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지침서. 근데 아무튼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켜서 다 지키면 구원받지만 그렇게는 절대 못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이 그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율법상 율법을 다 지켜서 지금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좋아. 그럼 율법대로 살아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의도하는 것은 율법사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그랬는데
마음은 정말 다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킵니다. 정말 나는 정말 다 못 지켰습니다. 앞으로도 못 지킬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이렇게 마음을 정말 작심하고 다짐하고 그 율법 따라 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겸손하게 정말 실토하고 예수여 나를 좀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기를 예수님이 사실은 조금 원하는 마음도 있는데 역시나 이 율법사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릅니다. 아직 여전히 자기 의로 율법을 잘 지켜서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율법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오히려 예수님께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러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이웃을 알려주세요. 내가 내 이웃을 알려주면 지키겠다 이거죠. 내가 멋지게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의도로 얘기한 거죠.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는데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됐을 때 여기 제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았는데 그냥 보고 그냥 피해서 가버렸어요. 근데 여기 사마리아인이 오는데 사마리아인은 그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이제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기름으로 포도주로 상처를 싸매고 또 그를 짐승에 태워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돈도 주면서 잘 좀 보살펴 달라고 해서 그 다 죽게 된 사람을 살리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36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36절이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냐. 여기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냐.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율법 지켜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어봤죠. 내 이웃이. 내 이웃이 누구 이웃이니까. 그럼 예수님이 비유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사실은. 야,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한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따라서 하려고 그러면 율법사의 말을 따라서 물어보려면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당연히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이 율법상 그걸 원하죠. 강도 만난 사람? 그럼 예수님이 이제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럼 어때요? 알았어. 지금부터 내가 이제 강도 만난 사람 사마리아인처럼 내가 도와줘야지. 나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렇게 나가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영생옥교회에서 가난한 사람 도와줘라 지금 그런 거니까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완전히 배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이 율법사를 아주 그냥 아예 구원받지 못하는 길로 인도해 버리니까 다른 복음으로 인도하시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해석이 맞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게.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예수님이 그렇게 안 물어봤어요. 36절에. 예수님이 내 이웃이 누구냐고 할 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해석이 맞아요. 내 이웃이 누구냐 그러면 지금 강도만 다 죽게 된 사람. 이렇게 대답이 나올 것이고 그러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강도만 일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다. 이렇게 해야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해석이 많은데 안타깝게도 여기서는 그렇게 안 물어봤단 말이에요. 36절 예수님이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 많은 자는 사실은 이 율법사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를 도와줄 자가 아니라 넌 누구를 막 도와줘서 구원받을 자가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는 지금 누구를 도와줄 입장이 아니라 강도 많은 사람처럼 너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행할 자가 아니라 너는 구원받아 다 죽게 됐는데 누군가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 말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비유를 한번 이런 관점으로 이제 복음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 사마리아인 비유가 이게 복음입니다.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여리고서는 저기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여리고는 세상을 상징한다고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어긴 거죠. 강도로 거의 죽게 됐는데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연약해서 사단에게 속아서 이렇게 이제 죄를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한 자라고 그렇게 이제 마귀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첫사람 아담이 원수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범해갖고 이렇게 이제 죄 아래, 사망 아래 거한 모습이에요. 아담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죄인이고 다 동일하게 사망 아래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때 제장이 지나가다가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보고 피합니다. 제장이나 레위인이나 다 율법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장과 레위인은 율법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사단에다 속아서 죄를 범해갖고 이제는 죄 아래 사망 아래 있게 된 거예요. 이때 사망 아래 있는 인생들에게 이제 율법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겁니다. 여기 지금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그냥 피하잖아요. 긍휼이 없어요. 율법은 긍휼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만 지적합니다. 이건 잘못됐다.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정죄를 주는 것이지 긍휼이 없습니다. 그 죄를 사해 주지도 못하고 죄에서 절대 율법은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이 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와가지고 여기 불쌍히 여겨서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이렇게 주막으로 인도하고 지금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살리게 되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피 흘리신 것이죠. 지금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 싸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의 피만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마리아인은 사실 유대인들은 굉장히 개같이 취급했죠. 아주 핍박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부터 이렇게 망했을 때 정책적으로 이스라엘은 하나가 잘 되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이주시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살도록 했어요. 결혼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신앙에 오염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그 신앙에 타협한 그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그 개처럼 여기고 비판한 거 우리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자기 땅에 오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했죠. 싫어하고 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였죠. 지금 그것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누가 강도 많은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너는 지금 너가 누구를 뭐 이웃을 도와서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너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처럼 너는 사마리아 아니라 너는 강도 많은 사람처럼 너는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 아래 있는 자다. 이 죄에서 구원받는 길이 이 사망에서 구원받는 길이 무슨 선한 일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굴 도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러 내가 왔다.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렸다. 회개하고 나를 믿어라. 지금 그 말에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너는 예수를 믿는 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아담에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 아래 있는데 우리 어떤 선행으로 우리 어떤 노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죄산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는 믿음으로 죄산 받고 우리는 영생 얻고 구원받는 겁니다. 다른 길이 절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똑바로 살고 또 막 죄와 싸워서 막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오른 눈이 죄를 범하면 빼버리든지 그냥 왼손이 죄를 범하면 그냥 잘라버리든지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걸 잘라버리고 지옥에 안 가는 게 낫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그렇게는 또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죽기 살기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예? 그래서 이긴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지. 맨날 믿는다고 맨날 죄에 져갖고 맨날 죄를 범한 사람 어떻게 천국 가냐 지옥 가지. 이런 해석들이 나온다고요. 물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되겠죠. 세상을 이기고.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죄를 이기고 아무리 다짐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절대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우리는 아무리 우리 노력으로 오히려 죽기 살기로 이제 죄를 이기려도 못하는 죄인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신 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나를 계속 믿음으로 살아야지 죄를 이기고 산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을 쫓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 살 때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않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이미 이긴 자로서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며 살고 하나님 나라도 맛보고 이 승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며 산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렇게 복음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똑같은 말씀입니다. 누가 강돈 많은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너는 지금 네가 지금 사마리아인 같이 돼가지고 너 어렵다고 생각하고 또 누군가를 도와줘서 계속해서 어려움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아주 옳다 인정받아고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지금 너는 너 코가 석자야. 넌 죄인이란 말이야. 너는 지금 넌 사망 아래 있어. 지금 죄에서 사망해. 너는 죽을 것밖에 없다고. 지금 불모자 갈 것밖에 없어. 잠깐 무엇을 해서 어렵다면 얻으려고 하지 마. 내 앞에서 바로 내가 너를 위해서 왔단 말이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뭔가 지금 행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영원한 구원 얻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 얻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 얻으니까 또 율법을 지키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자. 칭찬받자.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똑같은 연약한 육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다음에 갑자기 뭐 우리가 600만 같은 사나이가 됐습니까? 원더우먼 같은 여인이 됐습니까? 똑같이 연약해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성령님만 쫓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지 내가 그냥 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갖고 하나님을 기쁘게 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뭐 율법에 있는 계명도 지키지만 내가 지키면 안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이게 아주 정확한 말이에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힘이 개입되면 안 돼요. 그걸 잘 하셔야 됩니다. 자꾸 그냥 내 의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든가 또 구원받은 다음에도 그냥 내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자꾸 옳다함 인정받아서 또 조건이죠. 사실 내 행위로 말미암아 뭔가 주님께 복 받으려는 개념은 뭐예요? 그 복이라는 건 세상의 복이죠. 내 어떤 세상에 야망이 있는데 요거를 좀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 지금 빅딜 하는 거예요. 지금 뇌물 주는 겁니다. 내 의로 주님께 나가는 거는. 그렇게 하면 하나님 축복해 줄 줄 알고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오직 감사함으로 조건 없어요. 조건이 있을 게 뭐 있어. 이제 우리는 영원한 구원 얻었는데 정말 감사함으로 이 땅에 놔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놔주셨는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주님께서 시킨 일을 하는 게 영광 돌리는 거니까 그냥 주님 감사함으로 주님이 시킨 일을 그냥 할 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런 일을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물론 축복도 알아서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놀부가 제비다리 뚫뚫려 갖고 그냥 나름대로 복받겠다고 한 것처럼 그냥 내 어떤 욕심을 가지고 있고 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뭔가 막 선행을 하고 막 충성봉사하고 말이지 뭔가 열심을 냅니다. 그거는 순수치 않은 거죠.
나 이런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지금 내 복을 주시되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 이 땅에 이런 욕심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거니까 아주 자기 성공에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주님은 이용을 당한다 안 당한다? 안 당해요. 우리 심장을 마음을 다 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않아요. 마음을 보신다. 그 마음에 자기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이걸 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할 때 그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 의로 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느냐 그걸 본단 말이에요. 그 심령에.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동기가 되어갖고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은 주님은 다 받지 않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내 의로 뭔가 하나님께 옳다함 인정받으려고 율법서처럼 그러면 구원 받지도 못하고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받았어도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해서 하는 것들은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얘기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마리아 비유는 아주 선한 사마리아인 그래서 우리가 막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막 우리 막 도와주자 큰 틀에서 맡겨봤지만 아주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푼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남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짐을 져주고 그의 필요가 되어주게 되어 있죠. 할렐루야. 그런 거 하는 게 나쁘다는 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 감사함으로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조건 없이 성령을 쫓아 그렇게 하면 아멘이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의로 하게 되면 율법서처럼 내 의로 율법서가 지금 예수님께 물어본 것처럼 그런 맥락으로 이걸 해석을 받아갖고 내 의로 열심히 이렇게 남을 도와준다면 그건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을 잘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푼 자이다 그랬어요. 누가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냐 했더니 자비를 베푼 자니다. 맞죠? 근데 여기서 재밌죠?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 사마리아인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냥 자비를 베푸니다. 그냥 이해해 주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걸 해석을 또 잘해야 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으니까 자비를 베푼 자가 사마리아인이니까 가서 나도 이제는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율법사가 가서 자비를 베풀길 원하는 마음으로 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이제 처음에 28절에 예수님이 내 대답이 볼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율법사가 어떻게 하기를 원했어요? 내가 율법 지켰더니 못 지켰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못 지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나를 구원하십시오. 예수님 죽으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처럼 그러길 원하셨죠. 똑같은 그 대답을 기대하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여기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것은 진짜 사마리아인처럼 가서 너도 열심히 도와주라. 이런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이 말씀 한 것은 진정으로 이 말씀의 복음적으로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못 삽니다. 그냥 나의 수준은 레위인과 제장의 수준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 의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도 구원할 수 없고 죽어가는 남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연구하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그 차원에서 그쳐야 되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가르칠 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걸 깨닫게 함으로 가르쳐야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는 구원받으라 이런 개념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정말 나는 사마리아인이 될 수 없고 나는 강도입니다. 나는 사마리아의 도움으로 강도가 산 것처럼 강도마다 죽게 된 사람처럼 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있어 나는 구원받고 사는 자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지금 그걸 깨달아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이제는 내 의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내가 누굴 도와주는 걸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빌고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제는 정말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성령을 쫓아 그렇게 살아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짓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냥 사마리아인처럼 어려운 사람 도와주려고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볼 때 정말 나는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었다. 난 아담의 죄인으로서 사망한 자로서 나는 철저하게 불못에 가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4일 만에 그 아들을 부활케 하셔서
정말 내가 죄 사함받고 구원받고 영생 얻는 길은 오직 예수를 믿는 길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내 행위가 아닌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마 이렇게 나를 의롭다 하시고 영생 주신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하신 것은 아무도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오직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만, 그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하고 높이고 그 주님만 자랑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서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얘기했지만 또 내 의로 그냥 하나님 앞에 옳게 인정받으려는 태도를 버리고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는 길은 내 힘으로 내 의로 무엇을 하고 무슨 계명을 몇 개 지키고 가난한 사람 몇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내가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았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제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마땅한 바예요. 예수님의 통찰에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성령으로서 이제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소원함 따라서 성령이 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성령을 쫓아서 찬양하고 그래요. 성령을 쫓아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건 하나님이 다 기뻐해 주세요. 이거는 정말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은혜 감사함으로 성령을 쫓아서 이런 거는 다 받으세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이런 널 도와주고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는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내 의로 이런 일들을 하면은 그것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 이거 차이를 분명히 알겠습니까? 요거를 알아야 돼요. 이게 비스무리해요, 비스무리해. 어떻게 보면 내 의로 하는 사람들은, 내 열심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하는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낼 수 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분명하잖아. 이렇게 내가 그냥 주일 성사하고 말해 이렇게 교회에서 충성봉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 복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대학교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시험 합격해 주겠지.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도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자식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께 충성봉사하면 시험 잘 보겠지. 이렇게 나름대로의 그 욕심을 있고 욕심을 채워주는 시험 밖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저 나를 구원해 주님 감사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님의 율법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오신 그 하나님, 그 인격이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차원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이제 이렇게 성령께 순복하며 가는 겁니다. 성령께 순복하는 차원의 주일 성수, 성령께 순복하는 차원의 감사함으로 이제 충성봉사, 감사로 소작에 물 한 모금 내는 거. 물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기뻐할 것이죠. 우리는 조건 없이 감사함으로 한 것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사실은 그래요. 정말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더 신과 지혜를 그 사람에게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11조라고 할 때도 이 11조 내면은 창고에 그냥 이제 넣을 데 없이 그냥 꽉 차게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냥 말라기 말씀 인용하면서 11조 내시다 그러잖아요. 이건 다 율법적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야. 이건 하나님과 이런 돈은.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은혜 감사함으로 이제 정말 주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딱 정해서 11조 아니 12조 이렇게 정말 성령의 감동함도로 하나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라는 감동함 줘서 그냥 감사로 냈다. 그러면 정말 그런 거는 또 받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사람에게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물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지만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게 알 듯 뭘 듯 하는 분들은 오늘 이 동영상을 몇 번 이거 들으셔야 돼요. 듣다 보면 딱 깨달음이 올 겁니다. 그래서 정말 내 의로 절대 하지 말고 구원도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다음에도 정말 주님께 옳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은 절대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하는 것, 오직 성령을 쫓아하는 것이라는 것,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한다는 것들을 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예수를 믿고 영생 얻고 이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풍성함을 이 땅에서 누리고
그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담대히 그 믿음으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믿음으로 영생 얻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주님이 부르신 날 또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제 다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